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구약 성경 여호수아 6장 22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여호수아 6장 22절부터 25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22절입니다.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무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은금과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아멘. 네. 오늘 여호수아 6장 22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눈과 현실의 눈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참석하신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큰 은혜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호수아 1장부터 오늘 이제 조금씩 6장까지 아주 조금씩 다루면서 함께 볼 텐데요. 이 여호수아라는 인물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모세의 뒤를 이은 두 번째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는, 가나안 땅에 실제로 전쟁을 해야만 하는 이스라엘의 리더인 것이죠. 그런데 아마 이 여호수아는 조금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전에 있었던 지도자인 모세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10가지 재앙, 그런 수많은 이 재앙을 이끌었고 또 홍해를 가르고 하늘에서는 만나와 메추라기가 떨어지고 불기둥, 구름기둥 이렇게 엄청난 이 역사를 가졌던 그 모세의 뒤를 이었던 여호수아는 굉장히 마음에 부담이 많이 되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이 리더로 세우셨는가? 그 비결이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호수아가 모세를 이어서 두 번째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이유 무엇일까요? 아시겠지만 설명하기 복잡해서 12명의 가나안을 정탐하는 사람 중에 2명 중에 1명이 바로 이 여호수아였죠. 근데 이 여호수아는 이 가나안을 현실 그대로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눈으로 가나안 땅을 보았을 때 그곳이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정말 믿음의 눈 하나만으로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세워주셨던 겁니다. 저는 그것이 여호수아에게 가장 강력한 여호수아의 장점이자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많은 이 기술적인 또 그리고 재능적인 칭찬을 받아오면서 살아왔죠. 당신은 왜 이렇게 목소리가 좋냐? 당신은 왜 이렇게 키가 크고 잘생기고 예쁘고 어쩌면 이렇게 요리를 잘하냐? 어쩌면 이렇게 말을 예쁘게 하냐? 이런 듯한 칭찬을 우리는 들으면서 자라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와서도 그게 필요한 줄 알고 하나님이 언제 그 얘기 하시나라고 기다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아마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접근했다면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사용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호수아보다 더 뛰어난 자들이 세상에는 많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사용하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믿음의 눈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에도 믿음의 눈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현실적으로 내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어떻게 하지? 라고 하면서 두려워하고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죠. 여호수아 1장 9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호수아가 가진 것은 뭐밖에 없다고요? 믿음.
하나님은 그것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 거야.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네가 가진 능력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의 믿음을 보고 이 자리에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가능성이 아니라 믿음. 여러분들을 보는 하나님의 눈빛도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기술이나 실력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지 그것을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막상 이 지도자가 되니까 두렵고 떨렸던 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떠오르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예전에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사실은 처음 하나님을 믿었을 때 보면요, 겁나는 게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기억나시나요? 내가 예수님을 처음 믿고 정말로 이런 세상이 있는가 라고 생각했을 때 겁날 게 없어요. 왜 사람들이 철회를 안 하는지 이해를 못해요. 왜냐하면 내가 그만큼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어느덧 우리도 믿음이 자꾸 좀 때가 타고 그러면서 현실의 눈이 나를 지배하면서 자꾸 현실적인 것만 보이기 시작합니다. 사실 우리는 이 두 가지에서 이제 항상 싸우고 있죠. 현실의 눈으로 쭉 갔다가 믿음의 눈으로 쭉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그거죠. 나는 너를 기능이 아니라 너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너희를 불렀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약속을 듣자마자 여호수아는 뭐라고 하셨는지 아십니까? 10절에 9절 말고 10절에 듣자마자 여호수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하나님 그래도 힘이 듭니다. 모세처럼 지팡이를 주세요. 저는 말이 못합니다. 사람을 보내주세요. 이런 얘기가 안 하고, 여호수아의 정말 특징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따짐도 없이 그냥 바로 믿고 백성들에게 명령을 하는 이러한 정말 단순한 지도자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복잡하고 힘든 이유는 내 머리가 복잡하기 때문이죠. 얼마나 많은 현실의 눈으로 내가 계산하는지, 이 모든 것을 현실의 눈으로 봤을 때 가나안은 들어가지 못할 장소가 맞습니다. 이미 누군가가 차지하고 있고 그들은 정말로 기운이 셌고 먹는 것도 더 좋은 음식을 먹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10명, 현실적인 눈을 가지고 있는 10명의 정탐꾼이 아니라 2명, 하나님의 눈으로 가나안을 바라보았던 그 사람들을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2장에 가면, 이제 1장에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다시 한번 믿음의 확신을 받고 2장에 가면 이제 여호수아도 정탐꾼을 보냅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12명의 정탐꾼이 가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40년을 돌고 40년이 지나서 이제는 여호수아가 리더가 돼서 온 거예요. 40년을 지나서 여호수아는 정탐꾼을 몇 명 보냈냐면 2명만 보냅니다. 12명에서 2명으로 줄었어요. 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 보낸 이 사람 중에서 여리고 성의 첫 번째 이 전투를 시작하면서 기생 라합이라는 사람의 집에 머물게 됩니다. 아주 유명한 얘기죠. 이스라엘의 정탐꾼이, 이스라엘로부터 이 여리고 성의 정탐꾼이 왔다는 그 소식을 듣고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여리고의 사람들이 기생 라합의 집으로 가서 이스라엘 정탐꾼을 내놓으라 라고 하는 장면이 여기에 등장해요. 저는 이 부분이 조금 이해가 안 갔어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기생의 집이 여리고에 라합밖에 없었는가? 그리고 이 여리고의 군사들은 왜 라합의 집에 이스라엘의 군사들이, 정탐꾼이 숨어 있다고 생각했는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많은 기생의 집들이 있을 것이고 그때는 여관의 역할도 같이 하고 여러 가지 역할을 했을 텐데 왜 여리고 성에 담당하는 군사들은 이스라엘 정탐꾼이 꼭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가는 것을 가서 달라고 했냐는 것이죠. 수많은 기생의 집이 있는데 왜 라합의 집인가? 명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2가지의 가능성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라합이라는 존재가 이 동네에서 아웃사이더, 이 소외당하는 그 기생들 중에서도 굉장히 소외당하는 존재였다라는 추측이에요. 기생이라는 것 자체도 그 당시에는 굉장히 멸시를 받았지만 그들 중에서도 라합이
이 어떻게 보면 소외된 존재였기 때문에 누군가가 온다면 라합의 집에 갈 것이다라는 추측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외로운 사람들에게 갔을 것이다라는 그런 추측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다른 기생들은 여리고성의 정보를 내주지 않을지라도 우리 여리고성들과 친하지 않은 라합은 우리들의 정보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줄 것이다 라고 하는 소외된 사람으로서의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한번 보니까 여호수아 2장 15절에 보면 이 라합이 사는 장소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수아 2장 15절이에요.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습니다. 보니까 이 라합의 집은 성벽 위에 거주하는데 무슨 말이냐면 이 여리고성이 굉장히 크고 단단한 이중벽으로 된 성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성으로 쭉 둘러싸여 있어서 원래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쳐들어갈 때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의 식량이 이미 여리고성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이 여리고성 이스라엘이 들어간다고 해도 긴 기간 동안 막을 수 있는 그러한 난공불락의 성이 여리고성이었죠. 그런데 이 라합의 집은 어디였냐면 집 벽이 성벽이랑 같은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이 성벽에 붙어 있는 거죠. 라합의 집은 성벽으로 같이 자신의 집의 벽 한쪽이 성벽이에요. 거기에 라합의 집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이 라합의 집이 이 성 중에 끝 중에 끝 중에 끝, 이런 말을 의미해서 첫 번째 가능성인 아마 이 라합이 이 도시에서 굉장히 소외되고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 그러한 가능성이 있을 겁니다. 두 번째 가능성은 하나님께서 라합을 선택하지 않으셨겠는가라는 가능성이에요. 저는 이 가능성에 더 많은 무게를 두는데요. 하나님께서 수많은 기생집 중에 왜 하필 라합의 집으로 이스라엘 정탐꾼을 보내었을까? 어떻게 보면 오늘날 인간의 표현으로는 우연이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저는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 하나님이 콕 집어서 라합의 집에 보내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 여러 가지 여관의 역할을 하고 있는 기생집들이 그 안에 있었는데 역시 오늘날 우리처럼 그러한 집들은 소문이 많이 도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여리고성 바깥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이 기생집들은 항상 소문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히려 소문이 많은 동네에 사는 사람은 소문을 쉽게 믿지 않습니다. 이 라합이 이스라엘 정탐꾼이 찾아갔을 때 여기 여리고성 사람들이 지금 이스라엘의 소식을 들었다. 이스라엘 소식을 들었는데 이스라엘이 아주 하나님이 굉장해 갖고 다 벌벌 떨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확률로 치자면 수많은 기생집 중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대단한 것을 믿은 라합, 두 번째 아주 확률이 점점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기생집 중에 하나님께서 라합을 선택하셨는데 그 라합은 이스라엘의 소문을 수많은 기생집이 들었지만 이스라엘이 진짜 여리고성을 이길 것이라는 가능성을 또 믿고 있는 가능성이 또 줄어드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라합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세다라는 것을 믿는 라합의 집에 가게 하셨다는 것이죠.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누군가를 만나게 하시고 인생을 살게 하시는 게 우리는 그냥 지나가다가 하필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갔겠지라고 하지만 굉장히 디테일하게 하고 있고, 이 라합이 이스라엘 백성을 우리가 덜덜 떨고 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정탐꾼 2명이 살아 돌아가면서 이스라엘에게 전합니다. 여호수아에게 전했을 때 그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 군사들이 얼마나 힘이 났는지 몰라요. 와, 우리가 가면 그 사람들의 마음이 녹는다고? 가기만 하면 끝이네. 이렇게 자신감을 주게 되는 이 말을 라합이 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만날 확률이 도대체 얼마나 되냐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정탐꾼 2명이 하필 이 라합의 집에 가게 된 게 하나님이 라합을 선택하셔서 만나게 하셨다라는 두 번째 가능성에 많은 이 중점을 둡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계획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사실 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참 제가 정말 죄송하게도 하나님을 믿냐라고 묻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우리는 의구심을 가질 때가 많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모든 계획을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끌어 가신다라고 고백을 했는데요, 실제로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이끌어 가심을 명확하게는 잘 못 믿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의심을 너무 많이 하는 것이죠.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 중에 하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안에 일어나는 것이 이제 세상 말로 재수 없어서, 아니면 운 없어서, 아니면 우연히. 저는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우연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훨씬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면에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믿으십니까? 조금 한 가지 더 제가 여러분들에게 더 가까이 가서 질문을 드리면, 내가 지금 골치 아파 있는 그 상황도 하나님의 계획을 믿으십니까? 네.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라고 하면 모두 다 믿거든요. 근데 내가 지금 골치 아파서 해결하지 못하는 그 문제가 하나님의 계획이냐고 묻는다면 믿지 않게 되는 이 상황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저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2명, 12명이 아니에요. 확률이 점점 줄어듭니다. 2명의 정탐꾼이 기생 라합의 집에 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야기를 듣는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금 서로를 만나게 하셨다고 믿으십니까? 네. 어떤 분은 길 가다가 냄새가 좋아서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를 찾았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실수가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만나게 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옛날에는, 요즘에 이혼율이 정말 높은 거 알고 계시죠? 옛날에는 이혼율이 왜 낮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옛날에 이혼율이 이 정도가 아니었잖아요. 왜냐하면 이혼하면 안 되는 건 줄 알았잖아요. 그렇죠? 그냥 내가 죽으나 사나 여기 있어야 되는 걸로 알았기 때문에 마음으로는 얼마든지 이혼했지만 실제로는 거기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강력한 오더, 명령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자리를 지키는 자들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마치 오늘 세대처럼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믿지 않으면 언제든지 훌훌 털고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가는 것이죠. 그게 정말 하나님의 계획을 믿는 사람들의 행동일까요?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기생 라합과 정탐꾼 2명을 만나게 해주신 그 시선 자체가 얼마나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안에 있는지를 얼마나 감동스럽게 받았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우리 성도님들을 바라볼 때 여러분들은 그렇게 안 보이실 수도 있어요. 참 괴롭고 힘들 수도 있지만 저의 눈으로 바라보면 한 분도 그냥 만난 분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우리가 지금 만나고 함께 기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기생 중에 이 진짜라고, 이스라엘 하나님이 진짜라고 믿었던 이 라합에게 아주 좋은 말을 들으면서요,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이제 이 라합이 그들에게, 정탐꾼 2명에게 하나님이 이길 것 같으니까 나한테 약속을 해달라고 합니다. 여호수아 2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여러분, 이 라합이 이제 정탐군의 군사들이 쫓아다니면서 피해서 도망가는 그 2명의 정탐군에게 만약에 너희 이스라엘 하나님이 우리 여리고를 성을 이기게 되면 우리 가족 다 살려달라고 그렇게 약속을 받아내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전쟁의 승패를 믿지 못하면 할 수 없는 약속이죠. 여러분, 라합을, 하나님은 왜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라합을 선택하셨을까요?
라합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믿음밖에 없습니다. 그녀가 그쪽 지역에서 뭐 장사를 제일 잘해서 뭐 여리고성에 고급 정보를 내어줄 수 있어서, 그것이 아니라 라합도 여호수아와 마찬가지로 한 것은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이 땅을 이끌고 계시다는 믿음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을 찾고 계세요. 내가 좀 뭐 좀 한다고 우쭐대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내가 현실적으로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찾고 계신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여러분들의 눈이 이제는 현실의 눈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약속, 그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 가면서 18절에, 여호수아 2장 18절에 이런 일이 일어나요. 우리가 이 땅에 다시 들어올 때에, 이제 점령할 때에 우리가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은 창문에 매니라. 이게 뭔 말이냐면, 우리가 이제 쳐들어올 때 우리가 지금 이 성벽에서, 이 라합의 집은 성벽에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벽에서 줄을 내려서 탈출하고 있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여리고성을 쳐들어올 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줄을 내린 것처럼 빨간 줄을 성벽에 너의 집에 창문에서부터 걸어 놓으면 그 집은 공격하지 않고 살려주겠다. 그 대신 너의 가족 모두는 너의 집안에 다 모여 있어라 라고 하는 약속을 내리고 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 라합이 지금 여리고성의 사람들이 너무 두려워서 떨고 있다라는 이 소식을 이스라엘 백성에 전했을 때 그들은 너무 힘이 났습니다. 그래, 우리가 가면 하나님의 뜻대로 여리고성을 물리치리라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된 이유가 바로 라합의 믿음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정말 단순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영역은요, 내가 어떠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믿음이 있을 때에 가능하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아주 명확하게 나타내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은요, 가나안 첫 번째 40년 전에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의 말과는 완전히 다른 말이에요. 완전히 40년이 지나고 정탐꾼의 말이 바뀌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그 백성들이 떨고 있다는 말로 정탐꾼의 말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현실을 직시하는 것이지 현실을 자꾸 되뇌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는 이 두 명의 정탐꾼을 라합을 만나게 해주셨는가를 보면, 라합의 이 믿음의 언어를 정탐꾼을 통하여 듣게 하시는 거죠. 듣게 하시는 것.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의 눈으로 볼 사람을 찾고 계신다라는 것을 이 두 명의 정탐꾼의 입술을 통하여서 또 알게 하십니다. 사진을 하나 보여주시죠. 이게 뭐냐면 저희가 이사갈 그 교회 장소에 첫 번째 갔을 때 사진이에요. 웬 쓰레기장처럼 보이긴데요. 네, 저기를 갔을 때 많은 분들이 실망을 했어요. 아, 이런 장소가 뭐 어떻게 예배당이 될 수 있겠는가. 근데 이제 아직 뭐 완성하진 않았지만 이게 어제 찍은 사진인데, 두 번째 사진을 보시면 이제 본당만 지금 이렇게 돼 있고 지금 칸이 많이 나눠져 있거든요. 사실은 이제 저도 이제 그만 보여주셔도 되고요. 우리가 장소를 옮길 때 실제로 가서 눈으로 보면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쓰레기와 철골 구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몇 번을 이제 제가 갔거든요. 몇 번을 가면서 그냥 맨눈으로는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눈을 감고 거기서 좀 돌아다녔어요. 맨눈으로는 안 보여서 눈을 감고 돌아다 보니까 이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구나라는 제 눈에 조감도가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장소를 하나하나 만들어 주시는데 정말로 놀라운 장소로 지금 엄청나게 많이 변해 있습니다. 오늘에는 이제 그 차세대 아이들 예배실, 아까 그 사진에 안 나왔지만 또 끝에 이제 차세대 아이들 예배실에 가서 거기도 이제 강대상이랑 다 만들어졌거든요. 거기 가서 딱 앉아 있는데 오늘은 갑자기 거기에서 막
기도와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막 옆에서 막 다다다닥 뚫고 있고 막 그러는데 혼자서 거기서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는데 그 일하시는 분 한 명이 저를 한번 실컷 이렇게 쳐다보더라고요. 약간 이상한 사람인 줄 알고. 그렇지만 그 안에서 저는 다른 것을 본 게 아니었어요. 장소는 시멘트 바닥이고 지금은 맨 나무고 아무것도 없고 철근이 튀어나와 있지만 그 안에서 하실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믿음으로 눈으로 보니까 거기에서 찬양이 들리는 것 같고 막 말씀이 나온 것 같은 그러한 감동을 주시니까 거기에서 제가 눈물을 흘리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여리고성은 실제적으로 점령하지 못할 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갖고는 택도 없는 성이었죠. 그 당시에는 난공불락의 성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어떻게 여리고성을 점령하게 하셨습니까? 뭐 공성전을 해갖고 벽돌을 집어 던지고 뭐 불화살을 쏘서 그래서 여리고성을 이겼습니까? 아니면 오랫동안 뒤에서 점령하면서 굶어 죽는 여러 가지 전쟁의 전략을 쓴 게 아니라 또 똑같은 얘기를 하세요. 인간이 생각하기에 전혀 이길 수 없는 방법으로만 여리고성을 이기시죠. 그게 뭡니까?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 날에는 7바퀴 돌고 소리를 지르면 이긴대요.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전혀 일어날 수 없는, 믿음이 아니면 현실로 보면은 시도를 할 수조차 없는 그 방법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여호수아의 특징이고 라합의 특징이었고 여리고성 전쟁의 특징이었습니다. 사람의 한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무너지지 않을 일만 했어요. 자세히 보시면, 그렇죠? 여리고성 전쟁 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한 일은 전쟁에서 해서는 안 되는 일만 골라서 하나님이 시키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너희들의 능력이 아니라, 너희들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믿음 안에서만 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이 삶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일이 여러분들 눈에 보이시나요? 아니면 나는 너무 현실적인 눈이 커서 날마다 하나님 여리고성은 안 됩니다, 우리는 힘듭니다, 메뚜기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만 하시나요? 그런데 저는 오늘 말씀을 조금 맺으면서 그 안에 있는 이제 라합, 오늘 본문 6장으로 이제 오게 되면 라합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 6장 20절에 보면 전쟁은 이렇게 승패가 끝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아멘. 자, 잠깐 마음껏 보세요. 어디가 무너져 내렸습니까? 성벽이에요. 성벽은 누구네 집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는 거예요. 라합의 집 벽의 한쪽이 성벽인데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방법이 성벽이 무너지는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 성벽이 무너져 내리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 믿음의 눈으로 보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붉은 줄을 내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죠? 온 가족이 집안에 모여 있으래요. 성벽이 무너져버리는데 집안에 있으면 어떻게 되죠? 몰살당하죠. 믿음의 눈이 아니면 지킬 수 없는 약속을 하나님께서 지금 라합에게 주신 거예요. 이 일이 오늘 여기에 있어요. 결론은 뭡니까? 믿음의 눈이 아니면 하나도 할 수 없는 일, 믿음의 눈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일. 여리고성의 전쟁은 전쟁의 질 일들만 시키신 하나님의 믿음의 사건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여호수아 6장 오늘 본문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 진 밖에 두고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결론은 어떻게 됐냐면요, 성벽이 다 무너졌는데 라합의 집에 있는 부분만 안 무너진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눈을 받은 자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봤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전체의 전쟁은 성벽이 무너졌지만 라합의 집에만큼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신 것, 그게 믿음의 눈과 현실의 눈의 차이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어떠한 사건이 일어날 때 주로 하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믿음의 눈을 갖고 이야기를 하나요? 아니면 현실의 눈을 이야기하나요? 보나마나 안 돼, 이런 이야기를 주로 하죠. 그거 내가 언제 경험을 했는데 뭐가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이미 믿음의 눈이 아니라 현실의 눈이 내 안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입으로는 얘기하지만 하나도 하나님의 계획을 안 믿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할 수 있는 것만 믿고 있는 상황이에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믿음의 눈이 펼쳐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사람을 볼 때 지금은 막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 사람이 나를 얼마나 사랑할지가 보이는 거죠. 지금 우리에게 오늘 이 본문의 표현을 보면 라합은 성벽 위에 지어진 집에 사는 사람이에요. 오늘날 우리의 인생이 그것과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의 인생이 외롭고 성벽이 위에요. 곧 무너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의 현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성벽이 무너지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라합의 축복은 그것만이 아니었어요. 마태복음 1장 5절 6절 이렇게 표현합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자격도 안 되는 이방인의 기생이 어떻게 됩니까? 다윗 왕의, 그리고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영광을 얻게 돼요. 그 비결이 뭐죠? 믿음. 능력이 없어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 가운데 자격도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성벽 위에 지어진 집에 살고 있는 라합을 믿음 하나만으로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동일하게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게 복음 아니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나, 성벽 위에 지어진 집, 언제든지 세상 사람들과 함몰될 수밖에 없는 운명, 그것을 내가 성벽을 막 집 안에서 잘 짓는다고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건 아니겠습니까? 그게 복음이잖아요. 죽을 수밖에 없는 나, 자격 안 되는 나,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여기까지 오게 해주셨는데, 무슨 그렇게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판단하는 그 마음 때문에 현실의 눈이 커지면서 믿음의 눈이 줄어들 때 우리는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는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라합처럼 믿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라합처럼 믿습니다 하면 믿어집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 들으시고 오케이, 내가 라합처럼 이제는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겠습니다 하면 믿어집니까? 그리고 나서도 바로 뒤돌아서면 불평불만하고 평가하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우리가 믿어진다는 것은요,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믿게 하셨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못 믿으면 세상의 이 현실을 믿음으로 볼 수 있는 눈이 한 개도 안 생긴다는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여기에 지금 똑같이 예배를 드리시거든요. 어떤 분은 머리로는 충분히 이해하는데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기도해야겠습니까? 하나님 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자격도 안 되는데 나 살려주셨는데 내가 하나님의 눈으로 이 믿음을 믿어지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것을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지금 인생이 성벽이라서 더 이상 내가 갈 곳이 없다면 더 간절하게 주님께 부르짖는 그러한 오늘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찬양을 보면서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주님 것이라고 믿으십니까?
나의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모든 상황들, 내가 어떻게 보면 문제를 겪고 있는 많은 상황들이 정말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전쟁의 승패를 주님께 온전히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3절 찬양하겠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믿음의 눈을 들면, 믿음의 눈을 보이는 분 들면 계시네.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네. 사망과 어둠의 권세, 사망과 어둠의 물리치신 예수님,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계획 안으로 이끌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신앙이 닳고 닳아서 평가하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 내려놓게 해 주시옵소서.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판단 내리고 이미 다 결정하면서 하나님은 우연이 없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 일을 어떻게든지 바꿔보려고 하나님의 대적하고 대항하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의 눈으로 지금은 철근밖에 보이지 않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배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게 하는 우리의 마음이 정말로 성전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